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1절.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돈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우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일의 아들들이라. 아비아일은 후리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앗의 정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수의 7대손이며 또 분이 손자 압델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성가대에 참여했습니다.
2021년 영화교회 주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의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그리고 지난 주일은 부활절 주일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그 절기에 따라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역대상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 갓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갓 지파는 야곱의 여인 실바의 소생입니다. 갓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라헬과 경쟁하는 가운데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이에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복됨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갓 지파가 어떠한 복을 받았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잘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겠어요. 신명기 3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실 이 갓 자손들 이들을 살피는 데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갓에 대하여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종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근본으로 주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조상들이 복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얻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복 있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복음이, 다시 말해서 복된 소식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유로움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평안을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만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러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산산보훈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물론 8번째 말씀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저들은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복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갓지파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게 되는데, 갓지파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갓지파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갓지파가 누린 복,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33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첫째로 광대한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갓 자손은 르우벤 지파, 저들과 마주대한 르우벤 지파는 그 아래쪽에 기업을 얻었다면 그 바로 위편으로 거기에 갓 지파가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산 땅이고 이 갓 지파는 살르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다다르면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갓 자손의 기업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광대한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갓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땅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리무라와 숲꽃과 사본 곧 헤스보나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렇게 보다 더 세밀하게 갓 자손이 얻은 그 기업의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갓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이 바산 땅, 그것은 참으로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서 읽은 말씀에서도 이 바산의 황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기도 한데, 그 살이 찐 그러한 소들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은 물론이고 그 동편 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여러 지류들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그러한 나름대로 물이 풍부하고 초장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그래서 초목이 무성한 이러한 지역으로서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풍성한 초장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길르앗 지역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긴 하지만서도 대적의 침입이 없는 이 평화로운 땅을 연상케 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길르앗의 향려요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들어가는 찬송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길르앗 지역이 풍요롭다 그런 말씀입니다. 갓 지파가 얻은 기업의 지역 이름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3장에 세밀하게 그 갓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이름이 공연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 살던 그러한 시골의 지역을 곡촌이라 그렇게 우리 마을을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곡식이 풍부한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이 봉천동, 하늘을 받드는 동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동. 신림동, 나무가 무성한 그런 아주 풍부한 지역.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변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지역 이름이 의미가 있게 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가츠파고 오든 그런 지역의 이름을 보면 야셀이라, 이 야셀이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또 미스베라고 하는 땅인데 이건 망대와 같이 얼마든지 대적을 넉넉히 미리 보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또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드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탁이라는 의미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이러한 지역. 또 부도림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는데 이 부도림이라고 하는 말은 피카치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열매니 이런 열매들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하나임 지역을 얻었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군데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숲곳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데 숲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간이라는 거예요. 목축이 잘 되니까 우리간이 많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벳하람이라는 지역을 얻게 되는데 이 벳하람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또 벳니무라, 벳니무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순수한 물의 질이라는 말이에요. 깨끗한 물을 그렇게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물 같은 것이 있고 또 그런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츠파고 오든 그러한 지역이 이게 얼마나 참 복스러운 지역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도우시고 이 하나님이 복스럽게 하시는 이러한 지역만 성도들이요. 이 가츠파고 오든 지역의 이름과 같이 불리우는 이러한 기업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스러운 백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입을 빌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도 6천만 광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블랙홀이 비로소 있고 어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편에 든든히 머무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 신탁이 그게 이루어지는 장소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장소, 이런 곳에 온전하게 우리가 머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다시피 하는 하나님의 영역, 도우시는 영역 그 안에 바르게 살아가서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츠파가 얻게 되는 그런 복이 뭡니까?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면 암사자같이 찢어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성 사람들이 보면 그 이름이 범상치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짜손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구수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경멸이라는 뜻이야. 경멸.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야도. 야도는 연합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밑에 사람은 여시세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 세대는 미가엘. 미가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은 좀 이렇게 난폭하고 거칠거칠하고 뭐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하면 야로아예요. 달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세대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이 아비하일인 거예요. 아비하일에 대해서 오늘 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아비하일이라는 이름은 용기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용기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비하일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미가엘. 역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말. 무슬람이라는 말은 보상함이라는 뜻이에요. 또 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라고 하는 뜻이고, 요레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괴롭힐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시아라는 아들, 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거는 모션, 어떤 행동, 움직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아들 에벨이 있어요. 이 에벨이라는 말은 이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통과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이 가지파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에 이들은 정말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길르앗이 연상되고 그러는데 그는 아주 거칠거칠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오늘 2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같은 가문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가즈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미가엘 이 이름을 2번씩 뭔가 세대를 따라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지파가 참으로 암사자와 같이 그 소유한 것을 찢는 이런 정도로서의 복 있는 그러한 지파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미카엘 별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러한 이름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가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21일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신이 그렇게 늦어졌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있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늦었느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벌써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응답의 말씀을 줬어요. 가브리엘이 오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당시 바사 제국 시대인데 바사 제국을 공중 세력으로서 이렇게 주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이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막는, 가브리엘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미카엘 군대장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는 말이죠. 이런 군대장이 와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브리엘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 군대장 앞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니 헬라 제국 시대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헬라국 군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 시대마다 나라를 주재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유전자들을 이거를 유혹하고 이 강팍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럴 때에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이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그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특별 조치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명령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다 폐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이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될 말입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엉터리 강팍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깝다니까. 그럼 되겠냐고요? 그 영상이 나한테 있어요.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그 영상이 저한테 있다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 폐지시키고 다시 이제 올바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 그 교회만 허가해 주자.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무슨 기독교가 코로나19를 갖다가 그렇게 퍼뜨리고 그러는 됩니까? 기독교가 문제. 방역을 안 하고 방역을 그걸 이제 잘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에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계몽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라 사람 중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계몽하다, 설명하다, 오늘 밝히다, 그런 뜻인데,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지고 통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기 10장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암몬 나라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 암몬 자손의 침략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에 입다의 활약이 있음을 사사기 11장에서 역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서자예요. 그러니까 본초의 자녀들이 이제 입다가 장성하니까 내쫓았어요. 그랬을 때 입다가 어디 가서 살게 됩니까? 도읍 땅에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 도읍 땅이라는 말은, 이건 역시 도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선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선한 땅에 가서 살았어요. 선한 땅이 어디입니까? 선한 땅은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입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어요. 입다는 저들을 갖다가 이제 잘 지도하지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도를 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아주 질서가 있고 잘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이 입다를 쫓아냈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 너희가 나와가지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그래서 이기면 그러면 너를 갖다가 우리의 지도자를 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서원한 모든 서원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갖추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사사가 되는 거죠. 6년 동안 입다가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나이가 돼서 이제 죽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게 가짜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입다와 같이 선한 땅에 살면서 암사자같이 움킨 것을 찢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날 풍부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선한 일에 용기 있는 이런 역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들 이건 문 닫든지 말든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형 교회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한 용기로만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입다와 같이 선한 편을 고수하고 암사자와 같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함이라.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것 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 지역의 도피성을 6곳을 두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있으면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 중에 고의로 행한 게 아니고 실수로 이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재산이 죽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사명받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을 둬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그러한 성인데 이게 12지파 중에 6 도피성이니까 없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 지파에는 도피성이 있다니까요. 이것만 할지라도 이 경건한 백성 되기에 좋은 조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요엘이라는 말은 이건 시작한다, 자발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또 사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밤이라고 하는 뜻은 우수하다는 말이에요. 또 야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주가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밧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그 이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솔선수범해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또는 죽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호와의 심판을 의식하고 공의로 살아가는 백성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즈파가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고 이스라엘에 세운 법도를 잘 감당하는 지파가 되도록 축복을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3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땅이 공의롭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움을 그걸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공의가 참된 질서와 평안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가츠파의 이런 족보는 유다왕 요담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 남쪽 유다 왕조의 요담이라는 왕은 BC 750년부터 535년까지 통치한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어요. 그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한 그런 왕이에요. 이 두 왕이 겹치는 때가 언제냐? 겹치지는 않죠. 이스라엘 북쪽의 여로보암 2세는 753년이고 요담은 750년부터고 이건 3년 텀 있잖아. 그런데 이 남쪽의 유다 왕이 아버지 우시야 왕이 병들어가지고 그 우시야 왕 대신에 통치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가 753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이 가지파의 족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기록되고 그럴 때는 BC 550 그래서 753년이다 그런 말이에요. 753년에 이처럼 하나님이 그 가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교훈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 가지파에 그 교훈을 주는 거죠. 너희가 이런 지역을 하나님 앞에 얻었고 너희 지파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그 관대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또 암사자 ጭ는 같은 복을 누리게 하고 여호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지파가 BC 533년에 망해요. 753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셨는데 733년에 망한다니까요. 이게 20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가면서 교훈하시고 그런 때로부터 20년 후에 갓지파가 저 바벨론 디글랏 그래서 그 디글랏 왕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요. 이것은 이 갓지파가 정신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고 다시금 그렇게 경고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잘 의식하지를 못하고 행동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다시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으로 가보면 갓지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거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갓지파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길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 먼저 기업을 택하는 이러한 것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갓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복된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축복이 떠나고 망한다는 것을 뚜렷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여호와의 광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움키고 찢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먼저 뭔가를 택하려고 하는 이런 방편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갓지파에게 말씀하신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갓자손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하는지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